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이 누이로 소개한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내용입니다. 12장에서 본 것처럼 애굽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또다시 공경에 빠뜨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파라오나 로마의 가이사, 시저와 같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뒤에 26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7절은 아비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너가 남편에 있는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18절은 아비멜렉이 많은 선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돔 성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그랄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비멜렉으로 인해 화를 면합니다. 소돔 성에도 왕이 있었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소돔은 어둡고 더럽고 무질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랄 성은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 없는 소돔은 어둡고 무질서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악한 동기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너가 그런 줄 알았기에 너를 살리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 많은 선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사실로 진실을 감추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랬냐고 추궁하자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실제로 아내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친척끼리는 물론이고 배다른 형제끼리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친 결혼은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금하시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복 누이인 사라와의 결혼은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그곳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진실은 감추고 사실만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되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뉴스를 보면, 특히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눈앞의 이익과 입신양명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만을 보시지 않고 동기와 과정도 보십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브라함은 그곳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의 미래를 또한 나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줄을 서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을 피해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을 감추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나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사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